말씀은 다니엘서 5장입니다. 1절에 벨사살 왕이 나옵니다. 벨사살 왕은 어저께까지 나온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입니다. 이 벨사살이란 뜻은 벨이 왕을 보호한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 우상이 왕을 보호한다는 겁니다. 이 벨사살 왕이 귀한 손님 1000명을 부릅니다. 그리고 술을 마셨습니다. 큰 잔치를 베풀고 술을 마신다. 여기서 저는 벨사살 왕의 특징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과시하고 싶고 허영이 있고 백성의 피땀과 상관없이 큰 잔치 1000명을 불러다가 먹입니다. 긍휼이 없는 왕이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2절부터 3절까지 해서 벨사살 왕의 구체적인 죄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금과 은잔으로 술그릇을 삼고,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초청된 사람들까지 죄를 짓게 하고, 이것은 신성모독의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4절에 나오는 것처럼 금, 은, 노쇠, 쇠, 나무, 그리고 돌로 만든 인간들이 만든, 인간 손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십계명을 깬 조항입니다. 이사야서에서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우상들에게 경배하고 찬양한다. 이것은 파멸에 이르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벨사살 왕은 잘못된 지도자상을 말을 합니다. 권세를 자랑하고 싶고 교만하고 분별력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술, 사람들이 일이 있을 때 술에 피하고 싶고 게임 중독에 걸려서 게임에 피하고 싶고 여러 가지 중독에 걸립니다. 그러나 외로움이나 심적 갈등이나 인간관계의 문제, 인생의 문제는 이런 중독들이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악순환을 만들고 우리 인생을 더 고달프게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주님의 손에 우리가 매달리고 주님의 능력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고백해야 될 줄 압니다.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으로 술굿을 삼았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그릇, 모든 그릇은 용도대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은 성별된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저는 느껴졌습니다. 깨끗하고 겸손하며 하나님의 용도대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그릇은 예배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 탐욕과 우상은 빼고 마이너스하고 우리 하나님의 그릇인 우리는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플러스되고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신들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오직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분인 줄 압니다. 이런 죄를 지은 벨사살 왕에게 5절에 바로 그때, 어떤 때인가? 심판의 때입니다. 교만하고 영적으로 해이해져 있는 상태일 때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를 씁니다. 기이한 일입니다. 듣도 못한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6절에서 큰소리친 왕, 권세를 떨치고 싶었던 그 왕, 하나님을 무시했던 왕이 한순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무릎이 후두두두 거립니다.
이 뜻을 알고자 하지만 모든 점쟁이들과 주술가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설명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저는 세상의 방법, 이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요즘에 젊은이들이 점이나 카드점, 그리고 또 어른들은 무당에 가서 점을 치려고 합니다. 하물며 텔레비전에서는 카드점이나 이런 것을 은근히 홍보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세속화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할까? 또 우리의 마음은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각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알 수도 없고 풀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구나 다시 한번 느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복인지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10절에서 왕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왕의 어머니는 왕에게 나옵니다. 이때 당시에는 왕의 명령이 없이 나오면 죽게 됩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담대하게 이 왕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이 왕의 어머니가 나와서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11절에서 확실하게 다니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을 받은 사람이고 신들의 지혜와 같은 지혜와 명철을 보여준 사람이고 모든 주술가와 점쟁이들을 우두머리로 세우셨고 그리고 매우 총명하며 12절에 지식과 통찰력을 가졌고 꿈과 비밀을 말할 수 있고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고 무슨 뜻인지 왕에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왕의 어머니는 정확하게 다니엘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만남, 인물을 확실하게 기억합니다. 사람을 보는 눈,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어머니의 역할, 부모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된 말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조언을 해줍니다. 바른 길과 믿음의 길의 안내자입니다. 요즘의 자녀들이 말 붙이기가 힘듭니다. 오냐오냐 하게 되고 바른 길을 가라고 말하기가 힘듭니다. 특히 고3을 둔 자녀들은 상전입니다. 숨을 죽이고 살지요. 부모와 리더 그리고 양육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끔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역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의 중보기도는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제자 반원들에 위해서 믿음의 친구, 멘토, 스승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자 반원의 믿음의 그룹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역할은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는 영향력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왕의 어머니는 격려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을 살릴까? 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마디 한마디 말이 사람에게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뒤로 넘어가셔서 14절에서 16절까지 벨사살 왕은 다니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에 대해서 들은 대로 말을 하지요. 제가 1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과 같은 지혜로운 그 한 사람 정말 중요하구나. 그 한 사람이 나라를 살리고 가족과 공동체를 살릴 수 있구나.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그 중요한 한 사람은 자기가 있는 곳을 살리는 일꾼입니다. 가정과 제자반과 교회와 사회를 살릴 수 있고 생기가 돌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살림꾼, 겸손한 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17절에서 겸손한 다니엘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나라에도 상관이 없고 장소에도 상관이 없고 핍박하는 것에도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사람, 하나님의 심장에 남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다니엘은 물질에 관심이 없습니다. 왕이 주겠다고 하는 자주색 왕이 입는 색깔의 옷입니다. 금사슬도 소용이 없고 셋째 통치자도 관심이 없습니다. 물질에 혹하지 않지요. 참 애언자 다니엘입니다. 발람과 발락이 왕과 그 거짓 애언자가 꾸몄던 일과는 다릅니다. 겸손하고 정중히 거절하면서 지혜 있는 다니엘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있고 가진 것이 많고 똑똑하면 정말 교만하기 쉽습니다. 인생길에 바른 판단을 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을까? 역시나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읊조리는 것, 학가다 하는 것, 기도 자리에 있고 제자반 나눔을 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깨어 있게 합니다. 18절에서 19절까지 다니엘이 확실히 고백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왕을 만드신 하나님, 권세를 주시기도 하시고 없기도 하신 하나님.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함부로 했지요. 다니엘 세 친구의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선포했지만 또다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제가 두렵고 떨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20절에서 21절까지 죄를 짓고 교만은 순간이구나. 멸망의 길이구나. 너무너무 떨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교만의 마음을 내려놓고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더 향할까? 아침 저녁으로 나를 더 돌아보게 되고 말씀에 비춰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날마다 3번 기도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확실히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노숙자 신세로 있게 했는가? 우리의 고난이 언제까지 진행되는가? 21절에 확실하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을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분으로 우리가 확실히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믿음 위에 확실히 쓸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그 나라를 맡겨주십니다. 마지막에 22절부터 보면 다시 한번 교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벨사살 왕이 교만하였고 그리고 무게를 달았을 때, 행동을 달아봤을 때
메네메네 대겔 바르신 이 말이 행동을 달아보시고 감찰하셨는데 왕의 무게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분별력과 참신을 섬기는 것이 부족하였고, 겸손이 부족하였고, 의로움과 긍휼이 부족하였다는 겁니다. 우리의 무게를 달아보십니다. 우리 교사와 리더와 사역자, 목자의 역할은 제자반에 놔둠에 더욱더 귀담아 듣고 학가다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더욱더 겸손하며 마음을 낮출 때,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 애쓸 때 이 무게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게를 달아봤을 때 모자람이 없이 충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살고 죽이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루아침에 왕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다니엘서 5장의 말씀에서 생명과 호흡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왕의 마음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며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기회를 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시작하고 하나님 이름을 부름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을 하루 종일 기억하려고 노력해 봅니다. 오로지 내가 찬양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교만과 세상 사랑을 내려놓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더욱더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주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채우는 훈련을 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